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에서 살다가 또 저기로 가고 이런 삶을 살다가 오늘 본문처럼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광활한 평지를 만나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착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서 벽돌을 구웠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성읍과 성벽을 쌓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단숨에 이렇게 적고 있지만 이것이 짧은 시간에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마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역사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류의 문명, 이런 것과도 관계되어서 좀 이렇게 소설에 되어져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이 성읍과 탑을 쌓았습니다. 그죠? 그것이 오늘의 이 바벨탑의 이야기인데,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 악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또한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별로 이렇게 악함들, 인간의 죄악들이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인간의 어떤 죄성을, 죄악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었는지 우리가 4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탑을 쌓았는데 탑을 쌓은 이유를 세 가지로 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여,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그들의 분명한 동기, 그들이 이 탑을 지은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4절의 말씀 속에 인간의 마음 혹은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1장 이전에 나타난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들 속에 있는 욕망, 그 욕망이 거짓과 함께 더불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인간의 죄로 나타나게 되었다. 가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그 마음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로 나타나게 되었다. 노아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었던 것은, 그래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과 악한 계획으로 그 모든 생각이 악한 인간의 죄성의 기본적인 그 죄성의 마음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인간의 죄가 쫙 이렇게 망라되어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건 그들의 죄지라고 끝낼 수 없는 것은 그 죄 또한, 그 죄성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이 죄된 마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죄에 대해서 구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사실 이 창세기를, 이 죄성을, 이 죄의 역사를 볼 필요도 없었겠죠. 이 창세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지만 또 계속되어진 이 죄의 역사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그럼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죄는 과연 어떤 죄인가? 저는 이 바벨탑 이야기가요,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그죠?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이것이 굳이 인간의 죄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것을 굳이 죄라고 해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그죠? 그럼 본성과도 같은 이 죄가 이 바벨탑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들이 그전에는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흩어져서 그들이 뭐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신할평지에 와서 이제 말뚝을 박은 거죠. 아,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어쩌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죠? 유리방황하는 자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그렇게 너무 불안정하게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좀 안정되게 살아보고 싶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듯이, 그 본문 속의 단어 속에 나타나듯이 뭔가 견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함으로 좀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다? 신할 평지에다가 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쌓는 거죠. 근데 그 성을 어떻게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문명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흙을 빚어요. 흙을 빚어서 그 다음에 벽돌을 만듭니다. 그 벽돌을 정말 그들이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왔느냐 굽습니다. 구우면은 이 벽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벽돌을 굽습니다. 벽돌을 구워 가지고 그것을 쌓는데 그냥 쌓으면은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역청으로 바릅니다.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발라서 그것을 견고하게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장막을 쳤을 거 아닙니까? 장막은 어때요? 바람이 불면 그 장막이 막 뭐 뽑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 삶들을 살다가 이날 신할평지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벽돌을 구워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탑을 쌓아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거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존을 위해, 그들의 안정감을 위해 견고하게 그 성벽을 쌓아갑니다. 사실 이 역청을 이용하는 거는요, 그들의 지혜 속에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뭐를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그러면은 물이 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그들은 그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들의 생존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견고한 그런 벽들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어쩌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 안에 계속 되어지는 어떤 본능처럼 생존의 몸부림처럼 보이지 않을까. 좀 더 우리들의 삶을 견고하게, 좀 더 우리 안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좀 더 나의 삶, 혹은 좀 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 견고하게 삶들을 세워나가자 하는 그들의 생존 속에서 나온 그런 어떤 행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들이 혼자 이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함께 있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같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죠? 혼자 그 장막을 짓고 이렇게 어쩌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을 버리고 그들이 이제 함께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언어가 또 그들의 말이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말이 하나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껏 그들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뭔가 필요해. 그럼 필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알아듣고, 아,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 나 또한 이게 필요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것,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소통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이 합해진 거죠. 그래, 우리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이때까지 막 유리방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리고 우리가 함께 한번 견고하고 단단하게 우리의 인생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보자.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죠? 이게 왜 자연스러운지 아세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좀 더 견고하게 그렇게 서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아, 이 자아를 형성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청소년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살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삶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삶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 안정감을 가지고 더 견고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본능처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툭 누가 때리면, 그죠? 내가 안전하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막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내가 더 큰 성을 내 삶 가운데 세워서 내가 스스로 서 있으려고 하는, 힘과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 혼자 안 돼. 그럼 뭐예요?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 조직을 위해서 사회를 만들고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 사회와 조직 속에서 내가 더 강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기구들, 그 조직들, 그것들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그 힘들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능 속에서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기 시절에 힘없는 애들이 있는데요. 저 어릴 때도 뭐 그런, 중학교 때 막 그런 동네 애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혼자 힘 없는 애들이 혼자 있으면은 늘 애들한테 막 당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 힘 있는 그 부리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안전한 거예요. 그 부리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일진처럼 막 그 속에 이제 붙어서 사는 애들, 이런 애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생존 본능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도 있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여서 그 사회와 조직 가운데 그런 힘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한 인간의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인간의 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요,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마치 그 본능처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견고하게 서고자 하는 내 자아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때는요, 되게 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되게 독립적이고 강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에 대한 여유도 배려도 뭐 친절도 이런 것도 없어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온 힘을 거기 다 기울이기 때문에 어떤 여유도 없거든요. 이런 사람을 가끔 만나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들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그 누구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독립적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견고하게 그 벽돌로 엽청을 발라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소유 조직을, 그 구성,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이 4절의 이 본문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첫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죠? 그들이 그렇게
벽돌을 부어서 성벽과 탑을 쌓는데 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을 닿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닿게 하겠다. 높아야 되잖아요. 서울의 저기 남동쪽 방향으로 가면 어디든 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뭐예요? 롯데월드, 롯데타워. 정말 높아서요. 정말 그쪽 근처에 가면은 어디서든 보여요. 높게. 그걸 보면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죠? 근데 그 건물의 연면적을 그대로 평면에다가 한 6층, 7층에다가 짓는다고 하면은요, 그 건물은 쉽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120층처럼 이렇게 높게 지으려면 기초부터 정말 탄탄하게 해야 돼요. 견고하지 않으면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높은 것은 그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기술과 그 견고함이 모여져서 그 높게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짓는데 그들이 그것을 높게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굳이 하늘에 닿아야 될까요? 그들이 한 번의 경험이 있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면 비가 내렸거든요. 비가 내리더만 이 땅을 확 덮어버리고 온 땅이 심판을 받고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이 땅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늘의 주권. 하늘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저 견고하고 안정감을 가지려면 어디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 당시 그들은 하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높이 올라가면 그 하늘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부터 견고하게 올려서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늘의 심판과 하늘의 벌과 하늘의 저주,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늘의 심판, 하늘의 벌, 하늘의 저주를 우리가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그것을 높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구나.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 힘을 우리가 길러서 그 견고함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보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반역의 마음이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초월하여 그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끌어모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그것을 그들이 면하여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닿게 하여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면은 그 아래의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습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죠? 이건 마치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 이름을 이렇게 우리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고, 그죠? 막 우리 이름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막 선포하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그것처럼 이름에 이 명성을 남기는, 이 이름을 내고 그렇게 명성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내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 네 존재를 내 스스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죠? 그럼 아담과 하와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그것들이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위임해 주셔가지고 우리로부터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왜? 이 동물들을 너희들이 마음껏 주관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즉,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의 어떤 견고함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간섭을 받거나 누구의 영향을 받거나 누구에게 침해를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견고하게 쌓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 이름을, 우리 존재를 스스로 만들고 형성해 나가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의존되어서 거기에 숨어서 거기에 피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이제 더 이상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 존재를,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에요. 또다시 이야기하면 자존심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본능 속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내게 내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너 콕 찍으면 내 자존감이 상하게 될까봐 우리들은 늘 거기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있고 긴장이 있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수치스럽게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난 늘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변명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말했는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끊임없이 그러한 자기 변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왠지 내가 스스로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우리가 이름을 만들자, 내 스스로 내 존재, 내 삶의 인생을 스스로 형성하고 그것을 만들어내자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흩어짐을 연하자. 이 앞에 붙어 있는 게요, 이 두 가지와 이 사이에 하나 붙어 있는 게 영어로 번역하면 if not이 붙어 있어요. 와이즈가 같거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바벨탑을 우리가 견고히 쌓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흩어지면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들은 무너져 버릴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늘에 더 높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연말에 여러분들 모임 많으시죠? 그죠?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그 모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는 인간의 자존감이 있어요. 그 속에는 내가 뭔가 견고히 지켜나가려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조직 속에서 지켜내야 될 뭔가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모임 가운데 볼 때마다 불쾌하고 힘들 때도 생깁니다. 전쟁이 있으면은 그 전쟁 속에서 꼭 이렇게 회자되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내 혼자 살기 위해서 나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은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알고 그 대열을 잘 이루어서 이렇게 그들이 견고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꾸 견고하게 내 성을, 사람들을 끌어모아서라도 그 성을 쌓으려는 그 본능들이 숨겨져 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삶을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그 마음들이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악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야. 내 자존감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더 견고하게 내가 그것을 쌓으려고. 그 안에 정말 우리 인생에 견고함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평생 살다가 죽으면 정말 내 삶에 그 견고함으로 남겨져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죄된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라도 내가 내 인생을 지켜나가려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것을 버텨내려고 하는 죄된 인간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이 자아 있잖아요. 자아. 이 강건하고 힘 있는 이 자아를 구축하는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아를 구축할 때부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잘 구축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혼자만의 독자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이 자아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훌륭하고 막 단단하고 견고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단단하고 견고해 보이는 자아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매스컴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정치인들,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자아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인본적인 마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의 죄성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능 속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도 다 존재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만드는 그들의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이 가장 요즘 극명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딘 것 같아요? 불행히도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떠나 있는 이 교회들은 정말 바벨탑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네,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의로 가지고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견고하고 단단해요. 그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흩어지지 말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단단하게 서 있어요. 그들 속에 악함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도요,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서라도 그는 단단해지려고 서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세습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누가 봐도 잘못됐어. 누가 봐도 악해. 외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견고하고 단단해요.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원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속에서 살아서 있는 것일까? 비단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지켜나가야 될 것이 그 교회 안에 무엇인가? 그 복음의 역사는 과연 있는 건가? 그들은 정말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뭉쳐있기는 하나 흩어지기를 면하자 하고 막 쌓아가나 정말 복음이 없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의 조직과 똑같게 교회 조직도, 세상의 정치와 똑같게 교회 정치도, 민주적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나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 민주적이라는 말로 그들은 모여나 인본적인 마음과 생각뿐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흩어지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안 간다니까요. 나갈 필요도 없고 나갈 이유도 없고,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들이 뭉쳐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바벨탑에 숨겨져 있는 이 인간의 본성, 이 죄성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잘 하려고 했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이해하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잠겨져 있는 이 세 가지의 동기, 이 삶의 동기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복음 가운데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